1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또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명절을 맞이하여 모이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은총을 가정마다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귀한 유산을 잘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귀한 은총을 잘 알도록 가르치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 가운데 불화하는 일이 없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또 수고하는 이들이 상처받는 이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이 내리고 그리고 오고 가는 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먼 곳으로 오갈 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대표하는 내용, 요한복음 8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어제 그제 본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랑의 선언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앞에 놓였을 때 세상 앞에 놓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죄인된 우리를 세상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판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힘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사건이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에 뒤이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의 속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 즉 죄 가운데 그로 인한 심판의 모습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셔서 여인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빛으로 환히 밝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건과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가지고 증인과 증언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시비 삼아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려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아쉬움과 후회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날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예컨대 정말로 귀한 그리고 내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만났다거나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기회를 잡았으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아주 한평생 아쉬워하고 후회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 결과는 뭘까요? 21절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마음을 열지 아니한 사람들, 그 결과는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채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죽는데 문제는 죄 가운데에서 죽느냐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죽느냐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오해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는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시는 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니, 즉 이 영적 무지가 오해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으로 그들을 끌어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전은 바로 영적 무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의 통찰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은혜와 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지를 알지 못했던 까닭에 오해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들 앞에서 영적 무지함으로 답답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23절에서 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기원에 대한 그러한 선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났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늘 권세를 가지신 위로부터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와 복을 이 무지한 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과 다름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아예 까맣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일러주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만한 것 투성이오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요 사랑이요 절대적인 옳음을 말합니다. 그 절대적으로 옳으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들이 죄가 아닙니까? 그 어긋난 죄 가운데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려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분만이 참되시다. 다른 것은 모두 거짓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라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은 결코 참되지도 못하고 진리이지도 않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결코 참될 수 없는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이지만 거짓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위선, 악과 심판을 멸하실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스스로 이제 설 수 없는 자를 이제 들고
장례를 치른다는 그러한 의미를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죽음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나서야 그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제 주관했던 그 백부장이 그제서야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기사를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아는 것은 그때서라도 아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기쁨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이요 교통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얻게 하시고자 이 믿음의 선포를 선언하시며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놀랍게도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 가운데 영접한 우리 모두와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언제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